에스겔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교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당시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패용무도하죠. 완악하고요. 그 마지막 심판에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지금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것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징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심판이 예정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어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 세 사람만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곧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날지 상황을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네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것 같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제 곧 심판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내릴 것인데 사람과 짐승들에게 내릴 것이고 해가 더욱 심할 것이다. 패용무도한 백성들, 율법을 떠나 거역할 때 내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불순종과 멸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다. 잘 묵상해 보세요.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다. 불순종,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의와 사랑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거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합니다. 이것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패용무도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너희한테 보낼 것이다. 너희 자녀를 움켜버릴 것이라고.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이고 황폐하게 되고 칼, 전쟁이죠.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할까요? 언약을 어긴 원수 이런 표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거다. 연병을 보낼 거고 너희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고 어디서 말씀하셨다고? 레위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기근 때문에 아들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래요. 실제로 이루어졌죠. 레위기 26장 이미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의 말씀이 불순종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책망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아무리 책망을 들어 돌이키지 않아. 거부하죠. 불법이 가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결국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특별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 오경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눈물의 선지 제레미야 역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제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갈지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할 것이야.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성군의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거라고.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겠느냐?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내가 나를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이게 원인이 되어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런 표현 하시네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뜻이죠. 이제는 지쳤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작정됐다는 것이죠. 수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선포하셨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거나 유예하셨지만 이제는 지쳤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요. 심판의 시간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언약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그 불법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 범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는 했지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죠.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실천해야 될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성전과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랑과 짐승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불법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온다. 자녀들인데 너희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하나님이 내리셨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피하는 자 남아있어 끌려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 이들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 어느 것에 의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에스겔 12장 15절 이하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을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칼과 기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백하잖아요. 자백.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 끌려나와 남은 자들이네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실 것이지만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심판을 실행하실 때 노아, 다니엘, 욥, 모세 혹은 사무엘이라도 그들만이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자들은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보다는 그 심판 중에 그냥 생명을 구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연명하기는 했으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심판 중에 대부분 죽임을 다 당하지만 자녀들이라 그랬으니까 어린 자녀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바벨론 포로 때의 그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소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끌려가서 남은 자가 될 건데 이 어린 다니엘 그 친구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모르드게, 에스더, 니에미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운 사람들이죠. 이들은 마치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행했던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녀들이죠. 그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대부분이 멸망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 중에도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종들을 남겨두심으로 위를 얻게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의 과정에서도 이마의 표를 받아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1절 이하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어요. 천사들을 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죠. 그 인침을 받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각 지파, 12지파 중에 12,000명씩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예언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대부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걸 모든 걸 상징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곧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를 따라라. 그래서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걸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 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요? 에스겔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9장 3절로 4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들을 불러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범죄하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장차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면서 탄식하며 대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을 이마에 표를 치라 그랬잖아요. 이 구사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것을 또 전체 교회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무리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야. 먼저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의인은 데려가시고 악인만 이 땅에 남아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심판 임하지 않도록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라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로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더 대적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약의 백성들 중에.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자연스러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녀 세대들 중에서 남기겠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살아남아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연단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이죠, 회복. 심판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단과 회복, 소망. 잘 생각해 보세요. 혼란의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엄청난 혼란을 당했죠. 그런 혼란을 당할 때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소망을 말했냐면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겠다고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데 왜 멸망을 당하느냐.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말했어요. 평안.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 이제 우리가 비록 이방인들에게 패배할지라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2년.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단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야 하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 아니다. 2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걸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소망.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 평안, 형통, 시련도 곧 끝날 거야. 이런 소망을 말했다고요. 이런 소망을.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네, 곧 끝나게 해주세요.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도 늘어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에요.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연단이니까 연단은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가 물로 내 마음을 씻고 그랬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여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제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정체성 사명의 회복이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단과 시련, 환난을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무조건 잘 된다. 속히 끝날 것이다.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커요.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서 크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 알고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짓입니까?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 버려야죠. 회개하고 버리고 육의 사람인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그 일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죠.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악을 행한 결과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요. 주어진 기회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끊임없이 보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수밖에 없다. 주여,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짓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까? 주여, 철저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과 악을 제하여 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거룩하고 이로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